오늘은 선택도 실력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선택에는 내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마트에 가도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바꾼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에서 이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철학,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쉽게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어떤 좀 나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들, 어떤 뭐 이별이라든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영성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공통적인 건 그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선택 잘하신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실력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 실력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굴로 변해 있었던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 동네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떠나실 때 혹시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3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문장에는, 이 말씀에는 감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분노에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끼는 재산, 돼지, 이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불편함,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 문제에 빠져 있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 3자의 입장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게 문제로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꼭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기 귀신 들린 사람 항상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거기를 피해가면 되는 거,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정상적이고 익숙한 것들, 예수님이 방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문제에 유지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이걸 바꿔놓으신 거야? 그냥 유지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바꿔놓으신 거야? 분노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도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성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 이건 우리 분야야. 이건 우리 거야. 이건 우리가 만들어놨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걸 너희들이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영성이 없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과 규칙에 문제가 있는 걸 자기들도 알았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기들도 다 못 지켜요. 자기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규칙 만들어 놓고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여기 왜 이래? 이 부류들은 왜 이래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그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삶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말 하면 그래요. 당신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근데요, 그렇게 유지한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 고통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문제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철학,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 이게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전해도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철학이 맞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고 주님이 맞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 하게 하신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그런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영적인 권위처럼 보이게 하고 그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소리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점검해 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따가 볼 건데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실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붕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엔 좀 자세하게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이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당해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문이 있는데 아니 왜 지붕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립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용기 있고 지혜 있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간절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또 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라고는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냥 뭐 다음에 가지 뭐. 사람들 빠지고 나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뭐. 아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 몸부림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예요?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내려놓자.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은 확실한 믿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지붕 뜯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에요. 중풍병자나 4명의 사람이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뭐 고침받을지어다, 아니면 뭐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착한 일하고 뭐 선행을 많이 베풀면 건강과 부를 온다 그랬어요. 대신에 죄를 짓고 잘못된 인생을 살면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공식으로 보게 되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공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꼭 어떤 저주의 결과로 병을 얻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죄의 문제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본 것인데 예수님은 그 겉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속, 거기까지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절이요.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본다면
사람으로 본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라면 이들이 말이 맞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4절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 더 쉬운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남자는 몸도 낫고 죄 용서함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양심적으로 교회 봉사 좀 해야지. 양심적으로 뭐 좀 해야지. 접근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봉사도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갚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행위, 착한 일, 어떤 도전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4명의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동일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게 되었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게 된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간절한 삶이 회복될 것이란 마음, 이게 있으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명의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읽어보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병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신성모독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나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조용히 나가야 되겠다.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소망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 마태가 누군지를 다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딱 멈춰서 마태를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홍군형을 내주시겠다. 아마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세리였는데 직접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돈을 걷는데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마태는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친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아마 강도나 살인자와 같이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태죠. 예수님께서 쓴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마태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도 그 세금을 걷는 장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두말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가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에요? 혐오스러운 집단이에요. 막 죄인들의 속을 어떻게 저기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걸 큰 잔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예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보는 시각이 뭐냐예요. 마태나 누가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새로운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고 문제 많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과 세워놓은 규칙을 가지고 보니까 다 죄인들의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따라가지 마. 야, 제자 되면 안 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프면 병원 가죠? 안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약국도 안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남의 흠만 찾는 바리새인들과 완전 정면 승부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의 문제와 마음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고 그게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잖아. 너희들이 영성가라면서, 너희들이 규율과 규칙을 만든 자라면서 너희들은 왜 아프고 힘든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래서 말씀하시면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에요. 자신들이 과시하는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마음을 아는 자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성령의 기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대단하고 말하지만 너희는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는 반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픈 자들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의 마음은 인생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너도 나 필요하구나. 그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마태가 수많은 기적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중간에 자신이 변화받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죽어야 될 사람도 주님이 불러서 제자 만드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삶이 고통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가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적 그 자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적이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우리가 실력자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선택한 것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병든 자들, 사람들에게 혐오받고 눈치받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제사를 바라는 삶이 아닌 긍휼을 바라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를 선택하는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선택한 자들이니 우리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고 돌파구가 생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